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앉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삽시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상당히 딱딱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레디컬하고 아주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행함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제를 부탁을 받고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승리군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자,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예, 아멘 했지만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대답을 한 사람도 있고 진짜인데 부끄러워서 대답을 안 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 그 하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라니까요.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순종하는 문제,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라고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이제 조금 망설여질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구나. 내가 예배를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전부는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Not a Fan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지만 제자로서 존재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팬으로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BTS 팬입니다. BTS 아미에 가입을 했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 유튜브에 가입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BTS 노래 중에서 요즘의 노래들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봄날이라고 하는 노래. 꽃잎이 떨어져요 이런 BTS 그 봄날이라고 하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BTS 팬이기는 하지만 BTS를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BTS를 좋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기도 하고 그것을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스티커를 모아보기도 하고 요즘은 구찌는 제가 살 정도의 광팬은 아니니까 구찌를 사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콘서트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팬일 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나의 목자시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요. 마치 팬처럼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알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디에 가게 될 것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아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아요. 매주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잖아요. 마치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헌신하라, 예수님이 너의 전부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듣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직접 아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걸었던 삶의 족적을 내 발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대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따르느냐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정말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믿음을 좋아해요. 믿음은 좋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예수님 입술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미워하래요. 부모 미워하래요. 용돈 안 준다고 미워하지 마시고 부모를 미워하시래요. 형제나 자매를 미워해야 돼요.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서 부모님을 미워하고 왼숙처럼 살면 안 되겠지만 미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두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앞에 두어져 있는 그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 다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첫사랑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사랑의 전부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보물일 수 있어요. 돈일 수도 있어요.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를 열정을 북돋아주고 나를 흥분시키고 나의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무엇인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남자아이들 롤인가? 롤할 때 우리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밤새서 공부하라고 하지 하면은 막 금방 졸리지만 롤을 하기 시작하면 막 이 새벽 3시, 4시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잖아요. 말 그대로 미쳐버리잖아요. 주님은 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주님을 잘 사랑하십니까? 혹시 주님보다 더 사랑할 뭔가 마음에 찜찜한 거 있으십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와서 콱 죽어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전라도 사투리로 표현하면 와서 팍 되져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come and die 이 말이에요. 와서 죽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어제 이정호 목사님 여러분 다 죽여버린다고 했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리겠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부르심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죽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셨어요. 누구든지 부르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냥 살아서 따라오지 마. 죽어서 나를 따라와.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주장할, 우리가 내세울, 우리가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주님이 아버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끝내셨다면 주님 잔인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렇게 힘들면 난 살고 싶은데 죽으라고?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주님 그 다음에 무엇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 다음 말씀에 꽉 박아놨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삶을 택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갔는데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리신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모르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 십자가를 확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만 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주님 여러분 살리신다니까요. 여러분 길을 여신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정하세요. 그 뜻을 정하세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십자가에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세요.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세요. 조금만 일부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해요.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는 그 마음을 드리기를 원해요. 다윗처럼 원수가 나를 쫓아오고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무수히 많은 적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낮에는 폭염이 내리치고 한밤에는 그 추위에 떨면서 하늘을 이불 삼아서 초롱초롱 빛나는 별을 보면서 청승맞게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지. 그 집중하는 마음을 원하셨다니까요. 이런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돼요. 내가 이 수련회 오려고 지금 해야 될 게 많은데 목사님 감역 때문에 와가지고는 이것도 미뤄야 되고 이것도 미뤄야 되고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롤 레벨은 떨어지고 이게 심각한 문제. 여러분, 주님의 여러 마음을 다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원해요. 인생을 적당히 여러 마음을 드리고 말아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걸 원하세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잘했다. 근데 나 따르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 예수님이 조금 눈치 있게 네 재산을 조금 절반만 팔아서 좀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예수님 따르다가 좀 시험에 들고 실망에 들면 다시 가서 재기할 수 있는 미천을 좀 남겨놓고 주님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다 팔아버려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졌어요. 주님이냐 돈이냐, 수능 점수를 많이 맞느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냐, 좋은 대학을 가는 거냐, 주님이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냐, 주님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걸 팔아야 돼요. 여러분 전부를 원하신다니까요. 적당히 팔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마음 전부를 원해요. 전부를 원한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따를 수 있지만, 주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지만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는 세 사람의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예수님 그래 잘했다. 근데 인자는 어리둘 것이 없어. 여우도 살 집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집 없는 거렁뱅이야. 너 나를 따를 수 있겠어? 언제든지 나는 어디든지 간다며요. 어디든지 간다며요. 근데 그 청년이, 그 사람이 고민하다가 가버렸어. 주님의 제자라면 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돼. 어디든지.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여러분 어디든지 보낼 수 있어요. 북한을 보낼 수도 있어요. 저 아프리카를 보낼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일 안 맞는 사람을 여러분들의 이 친구가 되게끔 여러분 곁에 둘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 우리 반의 왕따인데, 우리 반의 왕따를 넘어서 찐따인데 이 친구와 내가 친구를 하면 나까지 왕따를 당하는데 주님 얘는 아니죠. 근데 주님은 주님 앞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님 그렇게 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지.
여러분,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는 어디든지 가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어디든지 가난하던 부하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야, 너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야싸, 예수님 만나서 이제 내 인생 폈네? 이게 아니라 갑자기 이 사람이 망설이면서 예수님 잠깐만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언제든지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right now, 영어로 그러잖아요. right now,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결심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목사님들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은혜를 못 받으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년 이맘때로 미루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변명을 거두세요. 은혜 못 받겠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의 변명을 여러 마음에 버려버리세요. 새로운 찬양이 있다고 못 따라 부른다고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도 새로운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도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따르기 전에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 나 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후회 없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남김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후퇴 없이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게 주님의 제자예요. 뭔가 남겨놓고 주님을 따르지 마십시오. 뭔가 후퇴할 수 있는 조건을 뒤에 놓고 주님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거 후회할 만한 일들을 남겨놓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의 교회들을 어떻게 부흥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이 교단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주님의 제자로서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부흥을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24장 45절부터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승천을 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려고 그들이 있었어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불같이 임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이다라고 우리는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 능력을 받고 초대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여러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의 삶을 살라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증거하셔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성령도 주셨잖아요. 능력도 주셨잖아요. 은사도 여러분들께 주셨잖아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 참 미안한 게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막 병 고치는 사람, 귀신이 떠나가거나 막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 주면요, 병이 고침을 받았네, 목사님, 머리가 아팠는데 따숩네, 발이 부어가지고는 걷지를 못했는데 발등에 불이 팍 떨어져가지고 발이 나섰네, 별일들이 다 일어나요. 근데 이 한국교회 예배 때는 이게 안 일어나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사도행전 3장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에 다 소식이 전파되거든요. 소문이 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점점 늘어나요. 불안해가지고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못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매를 때려요. 감옥에 붙들려 있는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 저 베드로가 하루속히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곤장을 30대를 맞았다라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빨리 그 아픈 상처가 낫게 해주세요.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까짓 거, 고난받는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히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때요?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하는 터가 막 진동이 일어났어요. 진동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저는 지진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막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반에 있는 막 컵이 막 탁탁탁 지진 난 것처럼 툭 떨어져서 깨졌을 수도 있고,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 사도들이 복음을 해서 고난을 받지만 그들 오히려 더 담대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세요.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굳게 닫혔던 그들의 마음이 열어져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초대교회에 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되었어요. 더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증거하는 삶이에요. 저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증거해야 돼.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님은 비록 초라하고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한 20년 전부터 계속 선교를 다녔거든요. 코로나 전에도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고 일을 하셨어요. 코로나 기가 한참일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침례 줄 사람이 저 경상도 어디에 있는데 목사님 침례 주러 가시죠. 장례식 끝나자마자요, 잇몸이 다 이게 막 고름이 나는데, 예 가시죠. 아니 가가지고는 15명 침례 주고 왔어요. 침례를 주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받고 방언을 말하고. 재작년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국에 있는 일반 교회 성도들인데 침례를 받겠다는 목사님 같이 가시죠. 경기도 가평 꼴짝에 가가지고 그 전날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와서 이 물이 급류처럼 흐르는데 거기 가가지고 19명을 침례를 줬어요. 근데 그 침례를 주고 있는데 옆에서 그 기도를 운영하는 분들이 구경을 하다가, 목사님 저희들도 받으면 안 돼요? 아니 그 부부가 2명이 또 같이 덩달아 또 침례를 받았네요. 그리고 나서 같이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고 5명이 또 성령을 받았어요. 작년이죠. 모 나라에 우리가 선교를 갔는데, 야, 한 40도, 39도, 40도가 되는 거예요. 막 걸음을, 이 아스팔트를 가는 아스팔트가 물렁물렁해요. 신발이 쿠션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스팔트가 너무 뜨거워서 물렁물렁 하더라고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갔는데 그런 거에, 아니 열차를 탄다요. 막 가가지고 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5명을 침례를 줬어요. 기도해서 2명이 성령을 받고. 침례 줄 물이 없어가지고 어디 좋은 호수가 있다, 물 맑고 경치 좋은 호수가 있다고 갔는데 웬걸 물이 진짜 무슨 동물보다는 아니지만 정말 입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는 발을 딛다가 그 목사님 쭉 미끄러져가지고는 그냥 물이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뜨거우니까요. 물이 차갑지가 않아요. 물이 막 뜨끈뜨끈해요. 어떤 사람 침례 주다 그 물을 막 펄컥펄컥 마셔가지고는 목사님 저 병 안 걸리게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럴 정도로 침례를 줬어요. 그 다음에 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교회에서 목사님 침례 줄 사람이 있어 빨리 오세요. 참 목회도 해야 되는데 선교지 와라 가니까 가야잖아요. 또 갔어요. 그래서 또 10명이가 우리 침례를 줬나요? 10명이가 침례를 줬어. 작년 말에. 그러면서 성령 받기 기도하는데 한 10명 정도 모였어요. 10명? 11명? 10명. 한 40분. 저희들은 같이 가는 목사님들하고 성령 받기 기도하면 받을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우리 신조라기보다도 본조가 받을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기도했더니 여기서 한 사람 터지고, 한 사람이 성령만 방언이 터지니까 막 옆에 그냥 툭툭툭툭툭 터져요. 막 거기 있는 10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막 좋다고 박수치고 있는데, 거기 할머니 따라온 손녀딸이 있어. 야, 걔 이름이 따보거든요. 중국말로 따본데. 야, 너도 성령 받아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성령 받아서 방언했어요. 왜? 그랬더니 아니 할머니가 성령 받아서 막 방언을 하는데 자기도 그것을 보고 가만히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방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이 침례를 받았죠. 최근에도 봤는데 3월 달에 목사님 한 20명 준비됐으니까 침례 주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 좀 제가 그런 말을 해도 속상한 일이 있어요. 아니 성도가 뭐 놀러 다니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비행기 타고 뭐 때로는 기차 타고 택시 타고 하루 종일 걸려 도착하는데요. 새벽밥 먹고 나가서 가르치고 점심 먹고 가르치고 저녁 먹고 가르치고 저녁에 오면 씻고 그냥 자요. 이게 일상에 그러다가 끝나면 하루 종일 걸려서 와요. 하루 종일 걸려 와요. 대단한 뭐 무슨 뭘 즐기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거든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증인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니까요.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셨다니까요. 증인이 되십시오. 증인이 되면 우리가 부응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이번 주도 성교를 갔다 왔더니 이번 주도 새로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왔어 예배를. 목사님 뭐 근데 가면서 왜 그런데 이 교회는 교파가 그렇게 쏙 가버리시더라고요. 교단이 아이 참 여러분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증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이 교단 아니야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증인이 되셔야 돼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사도 바울은 너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타낼 인사할 때 하는 말이 나는 종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종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이잖아요. 이 둘로스라는 말은 종이라는 표현보다는 노예예요. 노예. 신약 성경에 노예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총 합쳐보면 6가지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청지기도 종이고 사환도 종이고 시중 드는 사람도 종이고 다 종이에요. 비서도 종이고 이 로마 시대에 2세기 초에 보면 로마 시대는 5분의 1이 다 노예로 그 로마가 움직였던 거예요. 로마에 가장 노예가 많을 때는 무려 1200만 명이 노예였어요. 서울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노예였다니까요. 여기 가도 노예, 저기 가도 노예, 뭐 저쪽 집에 가도 노예, 뒷집에 가도 노예, 다 노예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한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가장 하급의 노예. 쇠사슬에 묶여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노예는 쇠사슬에 묶여서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배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는 평생 노를 젓다가 죽는 거예요. 배가 파손되면 거기서 죽고 주는 대로 먹고 마음대로 볼 일도 못 보고 그 노예예요. 노예.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걸 자랑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빚을 못 갚으면 그 사람을 고대에는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종으로 노예로 부릴 수가 있는 합법적인 법이 있었어요. 빚을 못 갚으니까 노예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계속해요. 종살이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6년 동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7년째가 되면 자유인으로 풀어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뭐 산더미처럼 빚이 많다 할지라도 7년째가 되면 자유인으로 풀어줄 수 있는 합법적인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6년 동안 죽도록 노예생활 하다가 7년 되면 자유인이 돼가지고는 자기 가정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그 날을 기대하면서 노예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6년 동안 노예생활을 죽도록 했는데 내가 섬겼던 그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오히려 내가 빚진 노예인데 너무나도 그 주인의 사랑이 크고 그 베푸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는 이 집에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재판장의 주인과 함께 가요. 재판장님, 내가 이 집안에 평생토록 노예로 살겠습니다. 노예로 살겠습니다. 나를 이 집의 노예로 삼아주세요. 그래? 그러면 이리 와라. 여기에다가 이 얼굴을 딱 대요. 이 귓볼을 딱 대요. 큰 송곳으로 귀를 뚫어버려요. 한쪽도 아니고 귀를 또 이쪽도 뚫어요. 그래서 귀고리를 채워줘요. 우리 귀고리 찬 우리 어여쁜 자매님들, 귀고리를 찼다라는 말은 누군가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에 성경적인 어원이 있어요. 고대에 나는 이 주인의 평생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귀를 뚫는 거예요. 근데 나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노예가 되게 하겠습니다. 내 자손의 자손까지 평생 이 집에 사는 하나님, 이 집 주인을 섬기는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증표를 귀를 뚫는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난 그 노예가 되겠다. 평생.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갑자기 강한 빛이 자기 얼굴에 확 내려오잖아요. 꼬꾸라져 버렸어요. 말을 타고 가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여 니시옵니까? 내가 평생 섬기기로 결심하고 따르기로 결심한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나의 자손의 자손까지 평생 섬겨야 될 주인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은 발견했어요. 내가 평생 섬겨야 돼. 내가 평생 노예로 섬겨야 돼. 나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주인이시여. 여러분 평생 섬겨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우리 유일신이고 조직신학이고 이 개념을 떠나서요. 주여 누시옵니까? 내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예요. 예수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했어요. 주여 누시옵니까? 평생 목숨 바쳐 내가 살 수 있는, 평생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 내가 붙잡아야 될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네가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하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 내가 너의 평생 섬겨야 될 주인이다. 야 이놈아.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간증하면서 하는 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 주님, 내가 평생 당신을 섬겨야 될 종이라면, 노예가 되었다면, 주인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님 말씀해 주세요. 너는 이방의 빛을 삼아서 저 눈멀고 마음이 갇혀져 있고 어둠 가운데 갇혀져 있는 저들에게 빛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로서 너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를 세상에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내셨다니까요. 그걸 발견하면 죄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명령은 하라고 하신 그 일은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생명을 바쳐서 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까지, 3, 4대뿐만 아니라 1000대, 만대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노예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니까요. 왜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 것이 가장 유익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내가 평생 섬겨야 될 그 주인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어요. 유익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평생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내 귀를 뚫어주세요. 주님, 내 귀를 뚫어주세요.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귀를 뚫어서 여러분 자녀, 자손의 자손까지 3, 4대뿐만 아니라 1000대, 만대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5장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을 받았다니까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주인이 있는데 내가 귀를 뚫지 아니할 수 있겠냐.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인생을 주님의 제단에 드렸다니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니까요. 주님 오라고 하시니까 나의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다. 평생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호흡하는 이유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노예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부음바 된 것처럼 떠날 기약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 여러분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하지 않도록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할지 저는 보여요.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원래는 제가요 한 3박 4일 할 정도로 양을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나는 살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죽기 위해서 내가 믿겠습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죽겠습니다. 죽는 모습까지도 예수님처럼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모습까지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을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까요? 최근에 여러분 싱어게인 3 한번 보셨나요? 외람돼 저 선교지에 가서 유튜브로 한번 봤어요. 1등한 사람이 홍이삭이라고 NK라고 하잖아요. 선교사의 자녀. 파푸아 뉴기니에 있다가 한동대 다니다가 중퇴하고 버클리 음대를 다녔잖아요. 좀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서 한 달 준비해서 버클리 음대를 입학을 했습니다. 한 1년을 공부하다가 이제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돈도 없었고 그 간증을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돈 없는 것도 그렇지만 부정교합 위 턱과 아래 턱이 맞지 않은 치아가 이게 제대로 다물어지지 않는 지금은 아주 훈남처럼 생겼지만 아무 생각해보세요. 부정교합이라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버클리 교수가 너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너는 노래 실력이 늘지도 않고 뮤지션으로 그냥 음악만 연주하거나 뭐 하는 사람으로 남아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수술을 받고 싶은데 어릴 때 원래 그걸 수술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교정을 해줘야 돼.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포기하려고 휴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작곡했던 노래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길은 이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 둘 가운데 갈등을 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어떤 교회 간증을 가고 특송을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어떤 권사님이 헌금을 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 의사가 그랬대잖아요. 수술하고 나면 예전처럼 노래를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노래를 제대로 못한 음치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대.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주님 믿고 수술을 했죠. 다행히 잘 돼서 뭐 1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기의 마음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자로서의 그런 마음을 그 노래를 작곡을 하고 그냥 그 음원의 그 온라인상에 앨범 정식 앨범 낸 거 아니잖아요. 온라인상에 하나 툭 올려놓고 군대를 가버렸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는 사이에 그 노래가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 그 길 한번 걸어갑시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 싱어도 좀 나오시고 같이 한번 나오세요. 찬양하고 목사님도 나오세요.